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처럼 집집마다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는 것도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처럼 아프로디테나 제우스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요. 우상 숭배는 옛날 이야기다. 그건 성경 속 사람들의 문제였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확인을 먼저 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우리는 핸드폰 화면이나 TV를 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나를 찾았는지, 세상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놓친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 모든 질문들이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이미 예배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결국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대상을 향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분, 그 대상에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어린이들이 살아갈 오늘은 더 이상
돌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상은 문화 가치, 욕망의 구조,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됩니다. 광고의 언어로, 문화의 분위기로, 상식의 이름으로 자유와 권리의 담론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런 현대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톰 라이트는 고대 신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고대 신들 이름, 마르스, 폭력과 힘의 신, 맘몬, 돈과 소비의 신, 아프로디테, 성적 욕망의 신, 가이아,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자연주의의 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의 신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신으로 이렇게 전락했다, 들어왔다라고 톰 라이트는 분석합니다. 이 신들은 현대인의 삶 속에 훨씬 더 정교하게 더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이나 광고, 또 정치 담론, 엔터테인먼트, 소비 문화, 심지어 교육과 윤리 영역까지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린이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녹록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선포하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왜 이럴까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무너질 장막이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 영원한 집이 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잠자는 우리를 다시 깨우실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현대 문화의 우상들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들이, 어떤 거짓 신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옥죄고 사로잡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우상이 점령한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요. 우상이 점령한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울 것인가?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저는 마르스와 맘몬이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에서 봤던 세 신, 바로 아프로디테, 가이아, 그 외에 여러 신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곡된 욕망의 땅에 거룩한 몸의 성전을 세우라. 오늘 바울은 그 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선언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프로디테의 시대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지만 로마 말로는 비너스입니다. 사랑의 비너스. 연세가 드신 분은 좀 아실 텐데 이 바로 사랑의 여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아프로디테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욕망에 충실하라.
억제는 억압이다. 성적 자유가 곧 진정한 자아 실현이다. 현대 사회는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정체성의 핵심, 행복의 최종 조건, 인간 완성의 절대 기준으로 이 성을 격상시켰습니다. 광고를 보면 온갖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요. 드라마를 보면 관계의 가벼움을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은 인간이 가지는 친밀함을 소비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공허, 더 많은 중독, 더 많은 관계 파괴, 더 많은 수치심과 외로움이 생겼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결국 남기는 것은 피로와 파편화, 정서적 황폐함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자주 실수하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왜곡에 맞서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 자체를 경계하거나 침묵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 성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린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최소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피는 이 5종류의 세상의 신들, 거짓 신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성적 사랑을 노래하지요. 창세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성 자체가 아닙니다. 질서 밖으로 나간 성이 문제입니다. 불은 난로 안에 있을 때 따뜻합니다. 그러나 집 전체로 번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버립니다. 전기는 귀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지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질서 안에서 성은 생명과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벗어나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몸을 무너질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이 몸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장차 더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플라톤처럼 몸을 탈출해야 할 감옥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입으셨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다시 부활한 몸으로 덧입을 것이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문제가 아니라 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몸은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프로디테 숭배에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거룩한 결혼, 기쁨의 독신, 공동체적 치유, 이 3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표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하지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문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 결혼 관계가 아직도
나를 만족시키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질문의 결이 다르지요. 현대 문화는 언제든 떠날 자유를 말하지만 복음은 끝까지 머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프로디테를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거룩한 결혼 생활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요, 결혼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독신이 기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독신은 결핍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성적 관계가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성적 관계 없이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성적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의 차이죠. 교회는 독신을 결핍 상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결혼도 축복하지만 독신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독신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독신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둘 다를 잘 살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과 독신 사이에서 온갖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또한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치유인데요.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했다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또 결혼을 했다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상처 입은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는 상처 입은 욕망이 치유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관계의 파괴, 중독, 성적 혼란, 수치심,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교회가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혐오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세상을 이길 길은 욕망을 죽이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욕망을 재정렬하면서 더 큰 기쁨, 더 깊은 사랑, 더 참된 아름다움으로 맞서는 삶, 이것이 바로 왜곡된 욕망의 땅에 거룩한 몸의 성전을 세우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피조물 숭배의 땅에 창조 돌봄의 성전을 세우라.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말을 하고요, 이 세상을 기반이 되는 땅, 가이아가 또 신으로 지금은 숭배되는 시대입니다. 환경위기 앞에서 많은 이들이 지구를 거의 신적 존재처럼 말합니다. 지구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자연이 복수하고 있다. 물론 환경 파괴는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창조 세계를 병들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때로 잘못된 종말론으로 어차피 세상은 불탈 것이니 상관없다 말하며 주장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지요. 성경은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을 도구화하지도 않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떠나는 탈세계적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을 버리고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아 숭배를 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들이 가이아를 숭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환경운동을 많이 벌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벌입니다. 이 가이아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운동을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깊은 이유로 우리는 환경을 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정복은 땅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돌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요, 왕적 책임을 다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위에 군림하는 폭군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를 돌보는 왕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원으로 지구를 돌봅니다. 왜 분리수거를 합니까? 왜 쓰레기 낭비를 줄입니까? 왜 소비를 절제합니까? 단지 지구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생존 전략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생태계를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합니다. 이것을 녹색 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현대 신학에 해당해서 저도 별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이아를 섬기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건강한 녹색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신학에서는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탐욕적 소비를 회개하라 말합니다. 탐욕적 소비.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은요. 우리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검소함을 훈련해라 말하고요. 지역사회를 자연 친화적으로 돌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4가지가 녹색신학의 대표적인 주제들인데요.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의 열매로서 우리 공동체에게 반드시 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이아를 섬기는 세상은 말합니다. 자연이 곧 신이다. 하지만 복음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왕이시니 땅이여 즐거워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왕이시니 땅이여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삶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 숭배의 땅에 창조 돌봄의 성전을 세우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주의 땅에 십자가 진리의 성전을 세우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오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회가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붙들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요. 절대 진리는 없다 하는 거지요.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된다.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절대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대 다원주의의 특징인데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것을 좀 더 정직하게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종교를 자기 기준 아래로 재단하는 또 다른 절대주의입니다. 진리가 왜 없겠습니까? 절대 진리가 왜 없겠습니까? 절대 진리가 있어야지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배타적인 오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선언 아닙니까? 세상 권력을 움켜쥔 자의 독선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의 고백, 사랑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취향이 아닙니다. 복음은 개인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주적인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물론 개인의 자유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시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지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유일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은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진리 주장은 폭력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주장할 때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안 듣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듣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없는 진리 주장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와 함께 진리를 선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강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거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병든 자를 돌보는 사랑, 버려진 자를 품는 섬김, 순교까지 감당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온갖 다양한 신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첫째, 진리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이 십자가 진리, 이 진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인종을 초월해서 환대하고 계층을 넘어서 사랑하고 약자를 품고 상처 입은 이를 회복시키며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겠지요. 휴대폰 화면에서 욕망을 따를 것인가, 거룩을 선택할 것인가, 소비를 결정할 때에 탐욕을 부릴 것인가, 청지기 정신을 발휘할 것인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거부하고 혐오할 것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수용할 것인가. 바로 그 자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울 자리입니다. 현대 문화는 거대한 제국처럼 보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웃고 가이아가 군림하고 다양한 신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종종 양극단으로 치닫기도 하는데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온갖 신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우상이 패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령당한 땅 한복판에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꽂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점령한 왜곡된 욕망의 자리에는 거룩한 사랑의 성전을, 가이아가 점령한 피조물 숭배의 자리에는 창조 돌봄의 성전을, 상대주의가 점령한 자리에는 십자가 사랑으로 증언하는 진리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너질 장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이 부끄러운 몸 무너질 장막에 더딥혀질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비밀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문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또한 생각하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